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면요,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죠.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검과 이 몽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제자들이 아마 격렬하게 대항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검을 다시 칼집에 다시 검을 집어 넣으라고 명령하시고, 왜 그러하게 명하셨는지 우리가 살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방식, 이 검과 이 창이나 방패, 이런 몽둥이로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끌려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혼이불 그 배에 혼이불을 이제 그거 하나 걸치고 왔던 한 사람, 근데 그 또한 붙잡히려고 하자 그 혼이불마저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그 모습들.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가셨던 그 길이고, 주님만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그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또 힘쓰자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은혜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죠. 먼저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몸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공회에 끌려가셔서 그들에게 신문당하시고 판결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살피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넘겨지셨죠.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군호를 짜고 입맞춤으로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죄를 범하셨기에 그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붙잡혀 오신 게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왔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55절 말씀인데, 우리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네, 예수님을 붙잡아 온 목적이 분명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살펴보면 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공회원들의 모습.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주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얻지 못해요.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 증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지만 그 증언들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바에 대해서 왜곡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이 말을 왜곡하고 바꾸어 버려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렇게 증언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다른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내가 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내가 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성전 자체를 부정하고 성전을 예수께서 허무시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전을 파괴하는 것처럼, 성전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파괴하고 허문다라는 것은 거의 테러예요, 테러. 하나님이 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허문다라는 게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은 너가 너의 입으로 너 자신이 성전을 헐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성전을 도리어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세우지 못한, 기능하지 못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리어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 좋은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증언들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죄를 정하려면 어때요?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필요해요. 작은 죄라도 그를 정죄하려면, 유죄 판결 내리려면 이 두세 증인의 분명한 일치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요건도 확보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판결 받으시던 그 때를 보면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회는 저녁에 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적어도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나서 이 공회를 열고 신문하고 판결하고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지금 신문하고 판결 내리는, 지금 이 과정들도 다 불법적인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그들을 도리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지금 어떻게든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한밤중에 그렇게 신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붙잡아 뒀지만 지금 그 일치된 증언들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그 이게 죄가 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계속 마주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무죄하신 분이시구나가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끌어다가 이렇게 붙잡아 놨는데 이제는 죄를 정하고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말이 맞춰지지가 않은 거죠. 그때 6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61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또 다시 묻는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도 이 부분도 여러분 정말 일반 세상 법정이라면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이 공회에 판결을 내리는 어떤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법정에서 죄인을 기소할 때 누가 기소하냐면 검사가 기소해요. 그가 죄가 있음을 기소하고 그 증거들을 검사가 제출하죠. 재판관에게. 그리고 재판관은 이 모든 증언과 증거들을 종합해서 그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판결하고 유죄든 무죄든 이렇게 선고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거나 신문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 일을 하죠. 근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고 또 그가 죄인임을 범죄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게 지금 다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답답한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도리어 예수님께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도 맞지 않은 거죠. 이 지금 장면들도 하나하나 다 불법이 아닌 것이 없죠. 거짓으로 증언하고 지금 합당한 절차를 따라 전혀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대제사장이 도리어 신문하고 그가 죄인임을 도리어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모든 장면을 다 종합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무죄하더라면 어때요? 풀어주는 게 맞아요. 돌려보내는 게 맞는데 어떻게든 붙잡고 잡아 죽이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불의한 이 판결을, 이 불의한 이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서 있었더라면 그들의 모든 증언이 다 거짓되고 지금 거짓 증언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거짓임을 도리어 항변하고 자신이 얼마나 진실된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보면 특이해요. 아무런 변론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잠깐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또 웃긴 게, 여러분 이 피고가 있더라면 피고가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고 그 증인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 피고로 달랑 있는 모습, 아무도 예수를 위해서 변호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다 불의한 그런 재판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한 변호조차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재판의 자리에 서 있고 그 거짓된 증언들, 수많은 증언들이 자기에게 이 증언될 때 지금 침묵하시는 그 장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해요. 그 율법에서도
이 위증하는 자, 그냥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를 굉장히 무겁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잡은 이유가 정말 진실 또는 거짓, 아니면 옳고 그름을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 온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아까 55절 말씀처럼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예수님이 끌려왔음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도리어 이 침묵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만이 우리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앞에 거짓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다수이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비방한다면,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자, 의인들은 큰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진실은 다 묻힐 것이고 마치 악인들이 의인인 것처럼, 악인들이 진실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게 되겠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변론해도 이게 도리어 거짓처럼 드러날 때가 있어요. 진실인데.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때로는 같이 마주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한 책의 사람들 그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수가 이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리어 그릇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길인 것처럼, 복음에 마치 떠난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는 일들을 계속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물론 우리가 변론하겠지만 똑같이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든 원치 않든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무지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거짓 증언과 또 정죄를 받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거짓 증언에 도리어 침묵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도리어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단 한 책의 사람들만의 상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든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대다수가 거짓에 동조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면, 도리어 진실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일에 타협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일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며 묻습니다.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답하세요. 앞에 모든 거짓 증언에 답하시지 않다가 이 대제사장의 그 물음에 답하십니다. 어떻게 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내가 그다. 네가 말하고 있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사람으로서 오신,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보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신자라면,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죠. 정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주님 속히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아마 우리가 고백하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이게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느냐? 어찌 너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형을 선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 당시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법에 있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대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또 그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너가 선지자라며.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조롱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죠. 정말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들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왕이시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라면 이런 모습이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전쟁에 패배한 그런 포로처럼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방금 아까 예수께서 답하셨던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참 왕이신지 우리가 밝히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 말했던 그 말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이게 정말 참된 고백이고 정말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셔야죠.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로부터 재판 받으셨어요. 죄인들로부터. 그리고 정죄 받으시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실 참 왕이세요. 왕이신 분이라면 어때요? 그 왕께서 모든 죄인들을 판결하시고 정죄하실 그 권한이 있는 진정한 이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서도 오시지만, 그를 믿는 그 백성들의 구원자로도 오시지만 모든 죄인들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로도 오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 그들의 모든 그 신문들과 그 상황들을 보면 다 거짓되고 불법이었잖아요. 가장 공명정대해야 될 그 기관이 도리어 가장 거짓되고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을 때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 모습들, 어찌 보면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닮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와 맞지 않을 때, 자기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이익과 맞지 않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면 어떻게든 그를 찍어내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이실 뿐 아니라 가장 공명정대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정죄했던, 이 불법을 행했던 그 모든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시겠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심히 애통하게 될 것이고 정말 그 마음이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은 거짓된 길이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 길이 아니라 모든 그런 압제 가운데서도 도리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하시고 진실을 말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이 거짓이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 쉽게 이 거짓이 우리 옆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약간의 나의 어떤 이 위치가 위협받을 때, 나의 어떤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 어때요? 우리는 여지없이 거짓을 쉽게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나를 감추고 이 죄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죄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이 사단의 도리어 그 지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거짓이 우리를 도리어 그 일들에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짓은 어떠합니까? 모든 이 사랑하는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게 이 거짓이에요.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생명을, 그 평안을 다 깨버리는 게 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이 거짓은 다른 누군가를 죽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그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릴 때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이 거짓으로부터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 거짓을 경계하고 이 거짓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 거짓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만연하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 살펴야 되겠죠.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하는 그 행동이 거짓되진 않은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게 아주 교묘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살짝 바꾸는 것을 크게 우리가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예수님을 왜곡할 때 어때요? 거짓으로 증언할 때 예수 당신이 이 성전을 헌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했죠. 너희가 헐라. 그들이 지금 실제로 헐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인데, 그것을 살짝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눈치채기 힘들 거예요. 우리처럼 한자 한자 따져보고 지금 무엇이 거짓인가 이렇게 따져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쉽게 분별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거짓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는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게끔 흘러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의 생각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당장 어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때 너가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흘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나도 모르게 이 거짓을 가까이 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모습들 어디가 그런 자리가 있는지 우리 한 명 한 명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한몸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의 우리의 동료들을 향해서 나의 기득권을 더 지키고자, 아니면 나의 어떤 이익에 반할 때 혹시 거짓으로 관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진 않은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의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 진실되게,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너무 쉽게, 근데 그 작은 그 금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산산이 부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것을 돌이키고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다니까요. 심판주로 오시고 그분 앞에서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잖아요. 모든 거짓을 다 드러내서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다시 긍휼을 구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또 주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또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